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또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스가랴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의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먼저 우리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10장 1절의 말씀은 주의 백성의 피로를 채우시는 여호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선지자는 회복의 날에 언약 백성이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주께서 소나기를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 밭의 채소가 자라 백성의 피로가 채워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성경에서 비는 종종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또 요엘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오죠. 여기서도 비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주실 복을 상징합니다. 포로기 이후 유다 공동체는 여전히 넉넉한 소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장차 회복될 언약 공동체는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은 우리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주의 백성에 대해서 말하죠.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주술과 점술 행위에 의지하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드라빔 우상들이 헛된 말을 늘어놓고 전쟁이들은 허황된 환상을 보며
거짓된 꿈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처럼 길을 잃고 고통당하며 또 헤매고 있습니다. 드라빔은 점을 치거나 다른 주술적 행위에 사용되던 작은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헬이 이 드라빔을 그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숨겨갖고 나오죠. 또 사사기 17장 5절, 또 호세아 3장 4절 이런 구절에 이 드라빔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 절 말씀은 백성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2절에서 언급된 유다 백성의 혼란과 방황이 지도자들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유다의 지도자들, 목자들, 순념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을 향해 타오르고 있으므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직접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쟁터를 누비는 힘센 군마처럼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세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3절은 마지막 때 여호와의 돌보심을 받는 주의 백성이 더 이상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지 않고 용맹한 군마와 같은 존재로 변화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 절은 주의 백성에게 안정과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돌보심은 회복의 날에 언약 공동체에게 안전함과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 모퉁이 돌 같은 사람이 나오고 또 장막에 말뚝 같은 사람이 세워지며 전쟁의 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통치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 같은 사람과 장막의 말뚝 같은 사람은 공동체를 견고히 세우고 안정시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활과 같은 사람은 공동체의 적들을 물리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표현은 마지막 때 언약 공동체의 강하고 안정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 5절 한 절 말씀은 우리 주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스가랴는 계속해서 회복의 날에 유다 백성에게 나타날 변화된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백성은 용감한 전사들처럼 되어 마치 거리에 진흙을 밟듯이 대적들을 짓밟고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용맹하게 싸워 대적의 기병대까지도 완전히 물리칠 것입니다. 스가랴는 승리의 비결이 여호와의 임재에 있음을 밝힙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백성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들을 강하게 하여 승리를 얻게 할 것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두 절은 흩어진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유다 백성 유다 족속과 북이스라엘 백성 요셉 족속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다시 그들의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실 것이며 마치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족속으로 언급된 것은 이어지는 본문 우리 8절에서 11절에 출애굽 주제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하나님이 과거처럼 그의 백성을 다시 구원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여호와께서는 회복의 때에 주를 떠나 힘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인데 이 백성이 강한 용사처럼 될 것이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기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에서 7절에 나타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에 대한 약속은 우리 메시아 때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에서 끝절인 12절까지 5절의 말씀은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세계 각지에 흩어진 언약 백성을 다시 주의 땅으로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백성은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고 다시
번성할 것입니다. 1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을 이집트에서 다시 이끌어내시고 아시리아에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데려다가 아름다운 약속의 땅, 우리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땅에 살게 하실 것인데 그들의 수요가 아주 우리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이집트와 우리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을 바로 상징합니다. 모세시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메시아 때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이 바다를 건너 고국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을 위해 바다의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 나일강을 깊은 바다까지 마르게 하셔서 귀환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한 아시리아의 교만은 꺾이고 이집트의 왕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도 다시 한번 출애굽 모티브가 사용이 됩니다. 과거 모세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메시아의 때에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에는 마쳤고요. 우리 기도로 시작되는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곤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는 회복을 원하지만 길을 잃은 언약 백성에게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된다는 진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 가뭄을 해소할 비를 구하라는 명령이 아닌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초대이지요. 유다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황폐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영광스럽던 나라의 모습을 기억하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주변의 위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은 삶의 회복을 위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 고통과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삶의 메마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결이 됩니다. 황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우상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백성에게 가르치며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 역시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을 책망하시며 이스라엘의 참목자이신 당신이 직접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수많은 정보와 영향력이 있는 인물 사이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세상의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체는 사람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 1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강하게 하시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회복은 단순한 물질적 회복이 아닌 영적 정체성과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능력 있는 군사처럼 세우시며 자신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흩어놓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모으십니다. 상한 마음, 또 헛깨어진 관계, 무너진 비전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회복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은혜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큐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오늘도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의 첫 시발점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조업제의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또 영적으로 깨닫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삶을 가면서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주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